그 북한의 그 엘리트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북한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이니 뭐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거기에 가는 애들은 또 이 가족 관계의 어떤 문벌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이제 중국의 유학을 국가에서 보내서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유학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국인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학한 한국의 중앙대학교에서 간 유학생이 있는데, 같은 이제 클래스에 있으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북한에 대해서 여기 한국 유학생이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북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다가 이제 그 중국이니까 인터넷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 통해 가지고 검색을 김일성 부자에 대한 정체성, 행적 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되니까 이제 자기 이 이성적인 이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치범 수용소 뭐 자기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또 검색을 해보니까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국에 유학을 왔는데 정신의 멘붕 상태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혼돈 가운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며칠 밤을 엉엉 울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탈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 집안은 그래도 북한에서 상당히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려면 어떻게 목숨을 건 하나의 행동을 하죠. 그냥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감시 체제가 그 안에서 있고 유학생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감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결국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고 있었던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와 북한의 어떤 실정들, 그 다음에 남한의 모습, 그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미제 앞제비 그러면서 뭐 지금도 초콜릿 주면은 받아먹고 살고 있고 막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은 동영상들이 가가지고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고 확인한 다음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자라왔고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에 충성하고 내가 유학 와서 공부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 북한을 잘 사는 나라 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가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이제는 외곽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의 그 탈북 이야기들인데,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사람은 속아서 살아왔어요. 속아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가짜,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서부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북한을 탈북한 청년의 하나의 이야기인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 나는 누구냐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예.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지난 주간에 그 옛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옛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영어 성경은 뭐 올드맨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 이렇게 이제 오래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젊은인데,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네. 나는 아주 젊은인데, 나이 든 사람, 나이 먹은 것을 버리라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랜 동안 학습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에 계속 학습을 해요. 배운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서 배우고, 초등학교 가서 배우고, 중학교 가서 배우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평생 교육원 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 지식 뭐예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땅에 속한 것, 땅에서 할 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학문을 또는 좋은 분야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을까? 아이들 우선 학교 공부시키는데 어디를 지망을 하게 합니까? 앞으로 유망 직종. 지금은 이제 IT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 몰리잖아요. 왜?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잘 되려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이라고 하는 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습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 학습되어진 지식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들 옛사람이 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 그러면 나이 든 사람, 오래된 사람,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 들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줄로 아는데 이 옛사람은 엄청 강한 사람. 아주 강력한 거예요. 뭐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형성되어진 내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옛사람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북한 청년이 어려서부터 대학교 들어가서까지 계속 세뇌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습되어진 그 옛사람이 깨어지기까지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동안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은 어떤 거냐면은 뱀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뱀.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먹었더라 했어요. 그래서 뱀이 유혹할 때 말했던 그와 같은 사상 가치 체계, 이게 이제 세상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지식으로 학습되어진 인생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솔찬히 안 좋아요. 겁나게 안 좋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아니 마귀에게서 났다고. 근데 그 마귀는 누구냐 하면은 거짓말장이요.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다 자기 것으로 말을 하는데 다 거짓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우리의 인생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거짓이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평생 동안 주체 사상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던 그 인생이 가짜라. 진짜가 아니라 가짜. 근데 본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도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래. 거짓의 사람으로 속아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것은 이제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잠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단어가 오래된, 해묵은,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은 잠들다 이 말이에요. 잠들다 하고 오래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예?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오래된, 해묵은, 옛날에 이 단어 형용사가 잠들다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잠든, 우리가 오래된 옛사람은 누구냐면은 잠든 인생이라. 거짓으로 살아온 인생은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말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죽은 자들이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냐면은 지금 살아서 활부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랜 동안 거짓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세상 철학과 지식,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옛사람에서, 죽은 사람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잠들다, 오래되다 이 말이 야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잠들다라고 하는 개념의 구체적 의미가 뭐냐면은 전문적으로 저기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이잖아요. 대학.
대학에서의 배움의 활동, 이게 잠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샤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 장로님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경영학도 하시고, 예? 그러잖아요. 세상 다 세상 학문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것들이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랜 동안 학습되어 그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예. 죽은 자는 옛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학습되어진 오랜 동안 뭐로? 세상적 지식, 철학, 세계관으로 학습되어진 우리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라 하시. 근데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었다 하시.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 그리고 이 새롭다라고 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지금까지 옛사람으로 왔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오랜 동안 옛사람으로 학습되어 왔던 내가 이제 전혀 과거와는 다른 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새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얘기가? 네? 철학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야지. 이건 전통적 우리의 보편적 신앙의 모습이죠. 그거는 너무너무 미약한 거예요. 본질을 알아요. 본질. 새 사람이란 새 사람. 옛사람으로 열심히 종교생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 우리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옛사람과 다른 시간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 옛사람과 새사람은 이렇게 병립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다. 하면 내 속에 옛사람이 완전히 100% 사라졌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수학에 집합을 배우잖아요. 집합. 교집합이라는 거 생각나세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지점. 그걸 교집합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렇게 교집합적인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새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주주가 되려면은 최소한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주로서 오너가 되려면 51%. 1%라도 더 많아야 돼. 그래야지 이사로서 대표로서의 오너로서 행사를 해.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새 사람으로서의 주식이 최소한 51%는 넘어가야지 새 사람으로서의 강력한 하나의 삶을 조금 더 발휘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교집합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조금만 뭐 하면은 나를 막 끌어당기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두 번째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젊다, 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여기 세 사람은 어린아이. 내가 거듭나면은 성인으로 거듭나요? 어린아이로 거듭나요? 어린아이. 육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젖을 빨다가 이유식 먹다가 그 다음에 밥을 먹기도 하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날 때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성 속에는 어리다. 어린아이. 여러분들은 장성한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말 못해. 다 젖달라고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 몇 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똑같아. 그때 신앙의 지식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배움에 대한 이 듣는 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카톡으로 오늘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못 하시겠네.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도 이렇게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이 더 집중해서 더 잘 들을 거라고. 그랬더니 크크크크. 예, 더 집중이 돼. 이 귀가 쫑긋 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하나의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잘 먹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래야지 무럭무럭 성장하잖아요.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양질의 영양가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잘 먹어야 돼. 제가 여기 뒤에 텃밭에다가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사과도 하고 감도 하고 대추도 하고 없는 거 없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텃밭에다가 이제 종합 복합 비료하고 그 다음에 또 유기농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뭐 인산 질소 뭐 가리 뭐 해가지고 막 뿌린 다음에 멀칭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놓고서 다음날 가서 상추를 심어놨더니 상추들이 이게 이제 이 비료가 이렇게 숙성이 되려면 한 일주일에서 15일 지난 다음에 가스가 나간 다음에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아유 뭐 이 정도 뿌려가지고 뭐 강하겠어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해놓고서 했더니 약한 놈들은 그냥 다 쭉 쳐져가지고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도 영양가가 너무 고칼리에 그냥 막 좋은 음식을 막 갖다 줘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은 그냥 막 자라가지고 엄청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은 없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받아 먹지 못하니까. 예. 그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약하게 이 말은 쉽게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지. 오늘 이 세 사람은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잘 섭취하셔서 성장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유가 나와요.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편이 뭐냐 하면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네? 창조자시. 만물의 창조자.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자시. 이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어디서 일하세요? 예? 어디서 일하시냐고? 예? 그냥 자연 세상 만물 보면 지금 이렇게 싹이 나고 지금 아카시아가 이번 주 한 3일 됐는데 여기 향이 얼마나 진한지 막 날라 들어오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자연 만물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물론 이 자연의 만물의 창조자세요. 그런데 핵심은 성경의 본질은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냐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로?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혀놨으니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갓난아이가 됐으니까 이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장이 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놀고 먹으면 돼요? 아니 같이 일해. 더불어서 일해.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물건을 만들다. 예. 그 이제 사전에 보면은 빠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물건을 만들다. 그 다음에 살찌게 한다. 살찌게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살찌게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의미가 뭐냐면 잘라내다 이런 말이에요. 잘라내다. 만들고 살찌게 하고 잘라내고 씨를 뿌리고 성장하고 잘라내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자라서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영양을 계속 줘서. 다 익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서. 곡식은 모아서 콧간에.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 되게 하시려고? 알곡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알곡되게 하냐면 그 일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복음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나 잘 아세요? 예?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말씀하고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과 가르침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창조자의 그 속성이 뭐냐면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살찌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영양분을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물 주는 거예요. 물. 이 자연에 이 비가 내리면은 저 비 속에는 제일 많이 들은 성분이 뭐예요? 예?
질소예요, 질소. 그 질소는 막 발육 성장을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가 오면은 메말랐던 돼지 또 싹들이 쫙쫙쫙쫙 막 자라가는 거예요. 비, 질소 성장.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말씀,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예요. 비가 내리다. 저는 지금 막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오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비를 주시는 건 만물, 대지에 영양을 공급해서 자라게 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소낙비가 되는지 아니면 이슬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비가 내리는, 여러분들이 이 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막 자라는 거예요. 쑥쑥쑥 자라요. 하루 지나가 보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네. 한 주간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자랐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찌게 하시는 거예요. 살찌게. 나훈아 씨 알죠? 나훈아 씨가 이번에 마지막 콘서트를 했다고 하는데 요새 이제 이슈가 된 게 나와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은 돼지다. 자기만 혼자 먹고 살찌고 죽어가는 인민들은 돌아보지 않냐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거기에 대한 이 안티 댓글이, 너 가수가 노래만 하면 되지 뭔 딴소리를 하느냐. 가만히 잠자고 있는 김정은은 왜 건드리느냐. 너는 하루아침에 지도새도 모르게 너는 죽을 수도 있다. 막 하면서 이 댓글이 그렇게 막 900개 막 댓글이 달렸대요. 예. 뭔 얘기를 하려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그래가지고 그 김주행과 딸 너무너무 포동포동하게 해가지고 화면에 방송에 막 내비치는데 지금 북한의 MZ세대들은 50% 이상이 다 부정적으로. 옛날에는 장군님 해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뭐 복되고 뭐 이렇게 도실도실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이제 부정적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방송도 안 내보내려고 모습을, 왜? 주민들에게 그런 반감들이 강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쪄 가는, 하나님은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계속 자라게 하면은 알곡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낫을 들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에 예수님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를 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창조에. 그럼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의 씨를 받았는데 그 씨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씨가 막 발화가 돼가지고 자라서 내 얼굴, 내 인품 속에, 내 인격 속에서 뭐가? 예수의 형상이 나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욕심과,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막 야, 얼마나 그런지 몰라. 예? 그렇게 이웃 주민들과 막 삿대질하고 막 하면서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 탈북한 그 청년이 북한은 비정상이다. 정상 국가가 아니라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판만 보면은 비정상 같아요. 예. 비정상. 정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창조자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새로워지는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꿈속에서 봤는데요. 아주 그냥 멋진 형상을 하구나. 하나님이 그 얼굴 형상이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있어서 앞에 화가가 초상화 그리는 화가가 저를 그리면은 이 형상을 따라 모양을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잖아요. 나는 실제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설교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파동이에요. 파동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파동은 소리입니다. 소리.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리기까지는 파동, 진동이 돼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르릉 쾅쾅쾅 하면서 자연의 현상들도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의 진동이에요. 물의 진동. 그래서 이 소리의 속도가 물의 파동이 자연의 공기의 상태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물의 진동, 파동이라는 거, 소리라는 거, 소리. 그러면 이 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소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기호라는 기호. 그거를 문자라고 해요. 문자. 소리를 내가 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면은 기억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리가 문자로 표기하는 걸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만물을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은 뭐예요?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근데 이 기록된 문자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소리, 음성,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소리, 말씀은 성경이라.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에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문자로, 하나님의 소리를 문자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형태, 우리와 같은 육신의 형태, 이 육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깨져가지고 우리 속에는 이제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들과 악한 모든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은 다 누구에게 속한, 뭐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뱀이란 말이에요. 뱀은 기어다니면서 뭐를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아요.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평생 흙을 먹고 사는. 흙에 속한 자는 뱀의 형상이라. 우리는 뱀의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북한에서 탈북했던 그 청년이 주체사상이 가짜라고 하는 그것에 세뇌돼서 살아왔던 그 형상을 입고 살아왔던 그 과거의 오래된 옛사람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이것을 옛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 나는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은 옛사람이 처절하게 죽어나갑니다. 주님을 잘 못 만나니까, 주님을 진실되게 못 만나니까 옛사람이 죽어나가지가 않아요. 벗겨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옛사람을 사랑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소리,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까지 새롭게 하시려고 그 일을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내 안에서, 아까 교집합 얘기를 했는데 새 사람의 그 하나의 그 퍼센트가 처음에 51%에서 52%, 60%, 70%새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내 안에서 80% 가면 어떻게 돼? 강력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은 100%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우리가 주와 같이 될 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새 사람 다 되어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게 존귀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로 죽은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풀어넣으셔서 다시 호흡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의 형상을 따라서 잘 자라가는, 익어가는 알곡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